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속 이쪽에서만 소리가 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한 해의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는, 어찌 보면 약간의 하프 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쉼도 누리고 또 돌아보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워져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시고, 또 이 여름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 시간들 속에서 예배의 감격과 또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의 언약,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받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5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5장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내용이고요. 이 십계명은 제가 따로 떼어서 좀 차근차근히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오늘부터 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해석하는, 그리고 주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우상과,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을 만나게 될 때 그 화려하고 더 정성스러운 그 희생 제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제2 문화가 더 호감될 텐데,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당장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 그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이미 그 땅의 신들을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들을 대해야 할 텐데, 때로는 물, 때로는 불, 때로는 태양, 때로는 비가 필요할 때마다 그 우상들을 찾아내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의 우상들을 대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들도 또한 그 우상의 땅에서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장구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쉐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원문의 순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듣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고 뉴스가 참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듣게 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광야 2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를 쓴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되면서 먼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모세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첫째는 유일신 사상의 고백입니다. 가나안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과 제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성, 바로 5장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1계명과 2계명을 확인하는, 그리고 확언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둘째는 이 말씀에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만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역사적인 고백의 성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입맛대로 신을 고르고 필요할 때마다 신을 바꿀 수 있었던 다신교의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다신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미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주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따라 준수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눴지만,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이것이 집대성되고 또 함께 묶어진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그 정경들을 편집하고 함께 묶어 놓았던 그 시기가 아마도 포로 시기가 아닐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그때의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대를 거슬러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역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땅이 없던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던 자들이 풀려나온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선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사는 비결이요, 여기에 있고, 역으로 망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아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요약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너의 존재를 다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존재를 다하지 않는 삶.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으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존재를 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합리적 사고가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선택과 의지가 있고, 내적인 감정이 있고, 우리 내면에 뿌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으로 떠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울림을 주는 사람들은 적은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마음을 다하는 것 같은데 지식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배제된 채 그저 우리만의 열심으로, 그냥 힘을 다해 우리의 열심으로 때로는 좀 삐뚤어진, 그리고 왜곡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그 열정,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내지 못하는 존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메고 또 뒤에 나오는 또 미간에 붙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요즘식으로 바꾸면 스마트폰 대문 화면에 달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도 저장하고 카톡에도, 그리고 우리의 메모에도 확실히 저장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라,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늘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하고 그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입으로, 또 말씀을 그냥 가르치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녀교육법을 보면, 관련된 책들을 보면 참 유명합니다.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리더들을 배출했고 또 수많은 그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온 민족이기에 참 많이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의 자녀교육이라는 책들이 많은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책을 많이 읽어주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한다. 그리고 몸보다 머리를 많이 쓰도록 그렇게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한 저학년, 초등학교 막 이제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 여러분 어떤 인사로 격려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친구랑 싸우지 마. 대부분 이게 우리의 인사말인데, 특이한 게 그 유대인들의 인사말을 보니까 오늘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하고 와, 이런 그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저녁 시간에는 오늘 나눈
질문과 이야기들을 꼭 대화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에는 유대인 못지않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의 교육은 정말 교육열은 유대인들과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열정은 대단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많은 젊은 가정들의 수입과 지출 중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가르치고 또 아낌없이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가르치고 반듯하게 키워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애써 키우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에겐 또 다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때 그 아이는 더 바르고 더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인 교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절에서 먼저 선포되었고 또 6절을 보시면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숫자로 단적으로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 숫자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학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정말 그 숫자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여행과 그리고 또 어학연수 이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교육 현실상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부모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쫓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먼 나라, 먼 우주에서 들려오는 어떤 설화와도 같은 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도 고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힘겨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부모조차도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문틀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아이들은 주일날 나와 아무리 이 길이 옳다 하고 교사들을 통해 또한 교육자들을 통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되는 사실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일상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힘겨운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이 되고 우리의 내면 믿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픈 길을 걸어본 성도들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겉옷에 있는 술 그리고 양 미간에 이 채마를 붙이고 다녔다 그런 기록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 당시로 이제 신약 성경의 초반으로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에 일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뒤에 나오는 역사서에서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신명기가 선포된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한 이후 여호수아가 유언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시기로 넘어가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참 애썼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땅을 남겨줘야 하기에 밤낮으로 그 전투를 행하며 그 땅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픈 일입니다. 한 세대만 더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 수업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또 한 세대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조금 뒤로 가면 2장 29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문제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알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를 비롯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중히 여겼더라. 그러기에 그들은 책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양육하고 지도함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릇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모세가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들어야만 했습니까? 왜 이 말씀들을 꼭 들어야만 했습니까? 첫째는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의 비결이 다른 어디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벌받는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존재를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그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존재를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하는 백성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까? 둘째,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왜 그런가? 신앙은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고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대한 모습들을 확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이후에 여호수아도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남길 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데 그리고 도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녀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지금의 자녀들의 모습에 자랑하고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고 삐뚤어진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일상의 삶을 메시지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름 이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청년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심령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귀한 성경학교, 귀한 수련회로 우리가 또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교사로 활동하지 않으셔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자녀들을 보내고 이 많은 일들에 우리가 협력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나갈 수 있는 이 기간들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외침과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고백되어지고 이 결단으로 일상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